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의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 이렇게 까먹기가 있어요. 하마서면 이상한 말을 버렸어요. 들었어. 우리들의 불타는 어우. 무슨 불타는 다른 금요일을 생각한 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다이나믹 듀오가 생각나긴 했는데 오케이 좋아요. 자, 광고해 주세요. 네 광고해 주세요. 네, 광고해주세요. 뭐 있죠, 광고? 자, 오불금 채널이 오픈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까지 아마 이제 후안교회 내에서 오늘까지 업로드가 되고 다음 주부터는 오불금 채널에서만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홍보 많이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현재 지금 구독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 10명 10명? 좀 더 쓰지? 13명? 좀만 더 써. 17명. 18명? 야 많이 들었네요. 많이 늘었습니다. 네,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8분이 오, 거의 지금 80% 늘었네요. 그렇죠. 네. 대단한 빠른 많이 성장. 늘었습니다. 네, 좀 더 홍보가 돼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기억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비들 또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함께 오셔서 장비 사용법도 배우시고 촬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게 촬영하실 때 어떻게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하신 분들 같이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이게 두 분만 계속 나오니까 식상하다 아, 너무 맞아요. 이런 분들도 네, 이 사람이 혼자 얘기하는데 너무 식상해. 다양한 분들 여기 함께 모셔서 같이 예배 나눠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저희한테 연락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빠지고 싶어가지고. 아니요 어서 오세요. 조금 더 풍성하게 아. 저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네.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매너리즘도 빠지고. 네 그럴 수 있죠. 그렇기 우리 때문에 저거 할까요? 100명 모이면 그 오픈 예배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구독자 괜찮아요. 100명 되면 100명, 초청해서? 네, 초청해서.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죠. 우리가 차비 모아야겠다. 차비. 아, 그러네. 네, 알겠습니다. 그 100명 되면 내년 이맘때쯤. 아니요 지금 일주일에 8명씩만 늘으면 아주 금방이에요. 네, 좋습니다. 네. 아주. 네, 한 달 동안 8명 늘었어요. 한 달. 자,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또 예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말씀은 어떤 주제죠? 네 오늘 주제는 사탄의 계책이라는 주제입니다. 사탄의 계책. 말씀 나눠주세요.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오늘 저는 이거 솔직히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탄의 계책이라는 주제만 봤을 때만 해도 뭐 쉽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집중해서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사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우 매일매일 방해하죠. 매일매일. 매일매일? 네 아주 시도 때도 없이 이 녀석이 아주 아주 끈질기게 방해해요. 그래도 부럽네요. 저는 깨닫지 못하면서 괴롭힘 당하는 적이 나중에 보면 많았던 것 같아서 혹시 돕는 건 아니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까. 빨리 입속에서 나오시기를. 워낙 아멘. 탐자여가지고. 좋습니다. 네, 분명히 사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거를 방해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이 사탄의 계책이라는 그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참 전혀 좀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게 시작을 하세요. 정말로 생뚱맞게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죠. 주님이 주시는 평화. 그렇죠? 네. 이 평화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열매. 그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축복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 소위 얘기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무엇을 몰아내냐면 두려운 마음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세상을 향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또
우리 구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의 빛 가운데에 그분이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항상 우리가 그 빛 가운데를 걸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완벽해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죠.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교만하고 모든 불친절한 마음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또 네.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또 우리의 모든 우상들 추악함으로부터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내적으로든 외적이든 우리 뭐 불결한 것에 대해서 다 불결한 것 다 내려놓고 구원받게 되는 것, 주님이 순결한 것처럼 우리도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한테 계속 있었던 것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놀라운 것들,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시간과 때 그걸 통해서 정말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약속,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 우리의 모든 언행이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때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 지금까지 제가 웨슬리 목사님 한 얘기를 쭉 나눠드렸는데 다 동의하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으시죠? 그런 네. 일이 도대하고 그렇게 우리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네. 네. 근데 지금 그러고 맨 마지막에 딱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바로 이것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처음 역사를 파괴하고 적어도 그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바로 사탄의 큰 계략이다. 저는 이 부분 되게 충격이었어요. 이게 왜 방해일까? 이게 왜 개책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지금 이 처음에 이게 너무 이제 그래, 이건 맞아, 이건 맞아, 이건 맞아, 이건 맞아, 이건 맞아,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는데 방해하는 사탄의 계책이야, 이렇게 딱 얘기하는 순간에 갑자기 내가 모든 게 지금까지 참 사탄의 계책이라는 말을 가지고 편안하게 오다가 갑자기 확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상당히 궁금한 마음으로 이제 읽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셔서 사탄이 이 일을 시도하는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시작하신대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어떻게 하면 이 사탄의 사악한 그 계책에 우리가 어떻게 응수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사탄이 어떻게 계략을 세우느냐, 사탄은 우리 자신의 비열함, 죄성, 보잘것없음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아까 그 내용들을 가지고 아까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참 보잘것없다, 심지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에다가 죄를 뿌려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계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저렇게 못 살고 있지 않냐, 이렇게. 그치.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얻은 것을 뭐 상쇄시켜버리는, 나의 기쁨을 없애버리는, 그것을 없애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얻지 못한 것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가지 못하는 것, 또 뭔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 주장을 하면 이것이 필요 없어지는 게 돼버리는 거야. 나한테. 왜? 나는 그거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얻어져야 되는데, 그 사랑으로 내가 완전해야 되는데 완전해? 아니요. 얼마나 믿었어? 그럼 거꾸로 묻게, 두 분한테 물을게요. 그 사랑으로 완전하게 지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했어요? 여러분이 노력한 수준 이상의 완전함을 얻었어요? 아니면 그 노력한 수준 정도는 얻은 거예요? 아니면 그보다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의 단계가 한참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 그거는 노력이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노력해도 안 되고 노력을 안 한다고 그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얼만큼 노력했는지가 하나님한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 기뻐하시는 정도. 그러면 상당히 게을러질 수 있지. 그렇죠. 그거는 그냥 그렇잖아.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야. 네. 이것도 사탄의 계책이라는 계책.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얻어야 되는 구체적인 타켓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타켓이 정해져 있는 상황, 아까도 우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미 다
목적으로 딱 잡혀 있는 거야. 그 목적으로 잡혀 있는데 나를 딱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목적에 부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미 나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 그 사랑을 받았어.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기쁨이 반감되어지거나 상쇄시켜 버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자꾸 깨닫게 돼서. 그렇지.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 진짜 어제 그랬거든요. 어제 굉장히 조금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 분명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이 사람들과도 정말 천국에서처럼 화평을 누리고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하면서 잘 지내기를 원하시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그렇게 나한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더 생겨나기 어려울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라는 생각이 어제 들었거든요. 근데 그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것도 뭐냐면 아 내가 내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교만이 우리 안에 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 그냥 다 던져버림으로 인해서 내가 게을러져 버리는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게끔 만드는 유혹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조차도 이게 어찌 보면 이 기쁨이 이만큼 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기쁨이 요만큼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받은 것들이 안 보이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야. 목적을 바라보면 나는 미약하게 보이니까.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 이것이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한테 또 뭐가 일어나냐?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평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 평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기에 적합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합 어때요? 아 저는 엄청 사랑하실 거라고 봅니다. 엄청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해요? 제가 바라보는 저는 아닌데 이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저는 그렇지.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보세요. 내 거꾸로 물을게. 하나님은 여러분 인정해요? 진짜? 인정 안 하면은 자식으로 생각을 안 해요. 호적에서 파. 자, 이제 탕자도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이게 잔치 좀- 열어주시거든요. 이게 놀라운 거야. 하나님 거룩하잖아. 네. 그럼 거룩한 자가 거룩하지 않은 자랑 만날 수 있어? 원래는 안 되죠. 원래는 안 되잖아. 그치? 이게 문제. 그러면 여러분이 받을 상이 있겠냐는 거야. 하나님이 거룩한 자가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네. 부어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며 어떻게 그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심지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떨어져 있는 거야. 왠지 알아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하지 않으니까. 쟤 때문에 올 수가 없다. 올 수가 이렇게.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거야 아마. 좀 어. 이단적인 그런. 그렇지. 네, 그런 게 맞아요. 있어. 그게 심지어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이게. 결혼은 항상 뭐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렇게 그렇지. 가더라고요. 뭐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그런 것들이 그냥 이거는 잘 믿는 크리스찬들한테도 있어요. 어떤 좀 뭐랄까 사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라는 것이 뭐냐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신앙이 참 건강한 신앙. 이 건강한 신앙이 진짜 중요한 건데 이 신앙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버린다거나 한쪽을 포기하고 어느 쪽을 강하게 주장하게 되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돼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탄의 계략이라고 말씀드리면 그게 무슨 사랑의 계략이냐? 나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다. 맞아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생길 수가 있거든.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큰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한테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너는 선한 나무야? 너의 열매는 뭐야? 그러니까 우리 열매는 어떻게 보면은 항상 있는 게 뭐냐면 뭔가 좀 죄악된 것들이 열매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 질문을 딱 받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음에 찔림이 찔림이 있고 있단 말이야. 일단은 내가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닌 것 같아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의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는 거지. 음. 의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는 거야. 심지어는 당신은 선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있었으면 다시는 거듭난 게 아니네. 죄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니네.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제 너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겠어? 너 그렇지. 지금 죽어서 바로 천국에 갈 수 있겠니? 까지 왔을 때 이제 어떡하지? 나 못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런 거예요. 그런 결론으로 나타나면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그랬는데
죄사함 받은 거 맞아요? 진짜? 열매가 그런데? 이렇게 나온다고. 아직 그렇죠. 교화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막 이게 넘어가는 게 되는 거야. 막 직업 훈련소예요 여기가 지금. 그러다 뭐 어떤 일 지금 이게 내가 되게 사탄적인 개념에서 막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걸 한번 겪어보라고 한번. 어찌 보면 명확한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명확하지 않은 어떤 묘한 유혹들이 이 안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묘한 유혹들이 이런 것들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나는 죄 용서 받은 게 맞나? 죄 용서 받고 하나님 거듭났고 새롭게 태어났다고 신생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신생을 경험한 사람처럼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야. 성화의 맨 끝단에서 아직까지 완전으로 걸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거룩으로 갈 수 없는 존재인가. 나는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구원? 값진 구원. 그렇지. 이름뿐인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밖에 안 될 거야. 막 이런 생각에 휩싸여 버리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죠. 거룩함에 대한 얘기할 땐 특히 더하죠. 거룩함에 대한 얘기. 당신은 얼마나 거룩함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러면 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거룩함 얻을 수 있습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럼 지금까지 당신 뭐 한 거예요? 당신 노력은 헛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멸망당한 사람들인 거예요. 뭘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한다 그래. 당신의 심령부터 변화시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진짜 약간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한번 이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사실 그쵸. 필요가 없는 건 아예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랑 사단이 그래서 계략으로 쓰나 봐요. 이거를 굉장히 정말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확신을 갖게 되기까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게 필요한데 그래도 이 고민에 대해서 정확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그 고민이 다가올 때마다 계속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 이걸 보면서 진짜 중요한 신앙의 키포인트가 무엇이고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 그 서론에서 얘기했던 그 다 동의했던 그 내용과 최종적으로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내용이 아주 미묘하게 달라요. 제가 이걸 계속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그 동전의 양면같이 분명히 다르지만 붙어있는 것 같은 느낌. 이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 바라보고 사세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이런 공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로 우리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어떤 게 아까 얘기했던 그 기쁨도 사라지고 평화도 사라지고 결국 우리의 뇌에는 뭐가 가득 차냐면 나는 악한 나무고 나는 악한 열매를 맺는 거고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나의 노력은 다 헛된 거고 나는 무력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오직 나는 내가 갈 길은 지옥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여기에 딱 박혀버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지.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았다고 하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봤어요.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평화와 기쁨을 깨트리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에 대해서도 계속 공격을 할 거라는 게 우리 의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얻으려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좀 우리 내적으로 받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거룩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것을 계속 뒤흔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얻지도 못하게 하고 거룩함도 받지 못하게 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안에 기쁨이 깨지면 이 거룩함이 깨져버려요. 이거를 사람들은 내가 거룩함하고 기쁨하고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하는데 이 기쁨이 깨지면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야.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모든 거룩한 성품을 증진시켜주는 대단히 귀중한 수단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내가 너무 기쁘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런 거룩함을 증진시켜주는 대단히 유용한 수단이 바로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을 사단은 어떻게 돼? 공격해서 깨버리는 거야. 사단이 기쁨을 깨면 우리는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케 되고, 그 기쁨을 갖고 있어야 거룩함이 증진되는데, 거룩함이 증진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보세요. 사랑은 수고와 믿음의 사업을 하는 우리의 손길을 강하게 하죠. 그렇죠? 그 다음 사랑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영생을 취하도록 해주죠. 그리고 내적으로 외적인 고난에 대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에요. 응? 그렇잖아요. 이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적인 거룩함을 유지시켜주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그거에 대해 풍성함을 얻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기쁨 자체가 상쇄되어 버리면, 그게 약화되어 버리면, 그러면 우리 거룩함이 온전하게 나가는데 방해를 받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의 기쁨을 계속해서 사단은 뒤흔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거룩함도 계속해서 방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 평화가 파괴되는 것 마찬가지죠. 동일한 결과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화,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평화를 찾으려고, 세상의 것들로 행복을 찾으려는 경향들이 뛰어나요. 그런데 이 경향들은 어떤 상황에 따라 크게 파도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평화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잖아요. 아멘. 세상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평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평화를 흔들러 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평화는 어느 걸 추구해요? 세상밖에 없어. 그렇지. 세상을 다시 세상의 찾아서 평화밖에 나가는,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세상의 평화 가운데는 쾌락을 추구하거나 욕심을 추구하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화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평화이거든요. 근데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이 평화는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완성시켜 나가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시켜 나가는 도구인 거예요. 이 평화는. 그런데 이 영의 평온함, 하나님께 안주하려는 마음의 평안함, 그 다음에 주의 보혈 안에서 있는 조용한 안식, 이런 것들, 이런 거룩함이 되게 도움이 있는데 이 평화를 깨버리면 휘두르기 쉽겠죠. 그렇죠. 거룩함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은 어떻게 집어넣냐? 너한테 사랑이 다 있어? 풀로? 완전해. 너의 사랑은 하나님께 받았다며. 그럼 너의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진짜 온몸과 정성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야? 그럼 그 사랑이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 너는 원수를 사랑해? 진짜 원수를 사랑해? 라고 물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공격력이 너무 막강해요. 아우,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는 거야. 아, 난 아닌데. 나 진짜 아닌데. 난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한테 그 사랑을 주신 게 맞나? 내가 뭔가를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뭔가를 하려고 들면 이게 뭐 돼? 하나님께 향한 나의 교만이 드러나게 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게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뢰성, 이거를 이제 상실해 버리는 거야. 우리 평화는 이제 끝나 버리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맞나? 주님 나한테 사랑 주신 게 맞아? 그렇잖아요. 무너져 버리는 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이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서 기독교를 갖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의 종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박살내면 그냥 종교죠. 없어져 버리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초가 없어지는 거야. 사랑을 부셔버리면 우리의 기초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뿌리가 부서지는 거란 말이야. 정말 죄인이잖아. 근데 죄인인데 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뭘 베풀어 주셨어?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 사랑을 부어 주셨어. 그런데 그게 맞나? 물음표가 딱 생기는 순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야.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이렇게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들이 너무 간단하죠. 우리한테도 이렇게 강력하게 다가오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너는 뭔 사랑을 받았어? 너는 믿지도 않잖아. 이렇게 한마디 던지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문제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말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한다는 거죠. 아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뒤바뀌어 버리거나 그게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그의 아들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당연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한 뭐래요? 보여준 걸로 끝났어? 아니,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게 필요해요. 분명하고 확실한 확신.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너를 왜 사랑해? 지금 방금 얘기한 거 뒤집어 얘기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너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있잖아. 하나님은 널 사랑할 것 같아? 네 안에 사랑이 그렇게 있어? 없잖아. 이웃은 무슨 사랑을 해?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거야? 불가능하잖아. 너 그럼 이웃 사랑 할 수 있어? 그 사랑 안 받았잖아. 진짜 사탄 입 맞고 싶다. 내가 지금 되게 사탄이 된 것 같은 얘기를 막 던지고 있는데, 근데 미안하게도 이 얘기가 안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던진다니까요. 네가 거룩해? 예수 믿는다면서 너가 사랑을 해? 그 말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지 않았어? 이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래? 이러는 거. 그래, 지금 우리한테는 지금 그게 가장 강력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걸 계속 배우고 있지만 배우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되게 형식적이었다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니까 내면적인 변화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지금 뭐를 공격하고 있어? 내면을 공격하고 있는 거야. 우리 내면을 공격받고 있는데 우리 내면에서 완벽하고 강함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이 형식적으로 바뀌니까 이게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막 뒤집어 엎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 결국에는 너는 믿는 사람 아니네? 세상 사람 똑같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목에 다 문다. 이게 진짜 오늘 게 이제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어떻겠어요? 미칠 뻔했어요. 보세요. 사단은 우리의 사랑을 약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요. 왠지 아세요? 아까 얘기한 거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을 약화시키면 약화시킬수록 우리의 거룩함은 계속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데 집중하겠어? 딴 데 집중 안 하겠지. 이것만 무너뜨리면 되는 거야. 사랑을 공격하는데 나 온 힘을 쏟겠네. 그렇지. 응? 심지어 이거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정말 의에 줄이고 그 목마른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만 막 바라보려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툭 던지면 의에 줄이고 목말랐잖아. 의를 가졌어? 아니지, 목말랐잖아. 가졌어? 못 가졌잖아. 그런 애한테 사단을 이렇게 찔러. 아무것도 아니네 무슨 이래버리면 무너지는 거. 이런 사람들.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기 진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면 해결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러져요. 쓰러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빠진지 알아요? 신비주의로 확 빠져버려. 나의 삶을 버려버리고 나는 안 돼. 나는 그냥 기도만 할래. 땅으로 파고 들어간다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안 되니까 신앙과 희망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그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만 있으면, 주님과 동행만 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그 약속의 그 멸류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과감하게 그리고 확신에 차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난 아니야.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대표적인 사람, 머리 깎고 강의하는 그 사람이 있어. 예수 열심히 믿었다고 그러고 불교도 갔다 왔다고 그러고 힌두교도 갔다 왔다고 그러고 여러 개를 다니면서 자기는 철학을 한다고 얘기하는 그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시인가요? 도시. 오. 대충 생각했는데 맞췄네요.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종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지.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어디까지야? 인간적인 생각까지. 그렇지.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까지 아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약속을 붙잡겠어요? 아니요. 그걸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는 사랑이 들어갈 게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분명 아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한테 주셨던 그 처음 확신, 처음 기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기쁨, 이걸 끝까지 붙잡고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건데, 우리는 이 처음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한다고.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발밑에는 다른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지게 되면 하늘이 준비해준 그 썩지 않을 유산, 우리의 영혼이 손실되는 것, 거룩함의 장애물, 이런 것들이 우리 발밑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죠. 잠시 동안 죄악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을 당하고, 즉 뭐냐면 이집트의 그 보화보다 그리스도의 질책을 더 값진 것으로 여기도록 하는 상급에 대한 보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한 그 보상, 그리스도가 주시는 보상.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때까지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시고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끝까지 그 고난도 견디고 나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길을 미리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한테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우리에게 지어주신 어떠한 십자가든 견딜 수 있는 상황,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또 거룩함을 통해서 영광으로 강력하게 나갈 수 있는 것, 또 우리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는데 얼만큼 중요한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은혜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우리 발밑에 있는 함정 때문에 이걸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빠져버리는 거야. 못 보고 있는 거야. 자, 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 잘 나갔어. 잘 나갔어. 하나님께 잘 나갔어. 내가 오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 자, 그 순간에 내일도 열심히 하면 또 나가겠지. 모레는 또 열심히 하면 나갈 거야.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렇죠?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 사탄은 옆에서 박수 쳐주는 거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럼 어떻게 돼? 아, 나 잘하고 있구나. 교만이 쌓여버리는 거야. 교만이 쌓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이미 사랑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랑을 사용을 해? 아니, 기대하는 마음은 이만큼 높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이거 사용할 게 없는 거야. 나는 더 큰 사랑을 유지하고 달리 나가야 돼. 이 안에 있는 게 아직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사용을 하면서 내가 증진하고 사랑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 옛날 찬양이 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기억나요? 모르죠? 너무 옛날이네. 옛날 찬양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국민학교 나와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 사랑으로 이미 풍성한 거예요. 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웃에게 사용을 하면, 나눠주면 그러면 그 사랑이 나한테 더 풍성하게 다가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풍성함이 다가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 난 이걸 잃고 싶지 않아. 하나님으로 받은 이 사랑을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만 이 사랑을 쓸 거야.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되죠. 나만 잘 믿으면 돼. 그렇지, 이건가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 결국에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는 거야. 어디다 묻었어? 내 마음에 묻었어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잃을 게 두려우니까
잃을 게 두려우니까 더 나가지 못하고 내 가슴속에 묻어놨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의 머릿속엔 뭐가 있어요? 더 받아야지 라는 기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한 달란트를 허락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한 달란트를 위해서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점점 퍼질 수 있도록 늘려가야 되잖아. 근데 나는 나의 가슴속에 받아두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뭘 기대하는 거야? 더 주세요. 그렇지. 그걸 기대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더 기대하는 우리들의 마음 때문에 묻어둔 한 달란트는 우리를 성장시켜 아니면 죽일 수밖에 없는 거지.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자신의 생각 때문에. 옆에서 잘한다 해주는 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야 지금. 응? 사탄 참 잔혹해요. 엄청나게 잔혹해요. 진짜 교활한 것 같아요. 또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불평하도록 뭐 이렇게 만들어봐요. 야 이건 아니잖아. 이건 진짜 아닌 거 아니야? 그게 맞아? 아니 신앙생활하는데 그게 맞아? 아 왜 예배를 그따위로 드린대? 우리 익숙한 단어들이에요. 아, 그 사람은 왜 새벽 예배도 안 나와? 공격당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그 순간에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야? 계속 불평하고 있는 거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는 더 스스로 내가 완벽해지를 바라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게 그렇게 해야 거룩해지지라는 그 꼬리표가 붙으면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 자기의 편협성이 엄청 뛰어나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치. 새벽기도 나오면 이 사람보다 뭐 안 나오는 사람보다 더 거룩한 사람, 약간 이렇게 꼬리표가 따라붙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꼭 그런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런 행동을 하는 건 거룩하지 않은 거야 라고 단정을 내려버리면, 그렇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거룩하지 않은 거야 라고 단정을 내려버리면 그게 자기 마음속에서 그렇게 단정되어 버리고 그 사람을 좀 판단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그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우리가 서론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서론으로 얘기한 게 목표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목표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뭐야? 거룩하지 않은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내가 그렇게 뭐 한 거예요? 판단한 거예요. 이미 판단한 거예요. 이미 판단한 거예요. 심지어 뭘 얘기하냐면 정말 뭐 소위 얘기해서 이 당시에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그 교리도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랄까 깊이 박혔어요. 그게 정말 맞다. 우리가 완전을 향해 달려나가야 된다.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규칙적으로 만나서 속회 예배들 드리고 우리는 규칙적으로 만나가지고 또 읽었던 책들도 나누고 우리는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 하고 우리는 경건회를 조직해서 막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야 니네들만 믿어? 야 그게 완벽해? 그 교리는 완벽한 교리가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응? 그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심지어 이런 거죠. 너희가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건 야 그거 되게 우연적으로 생겨난 열매들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주셔가지고 발생한 열매라고 당신은 주장하지만 그런 주장은 우연적으로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열심히 경건생활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가? 또 이렇게 되지 뭐 꼭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그럴 수 있죠. 그게 정답이야? 이렇게도 우리 할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진실하지만 모든 인간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굳게 설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분은 신실하시니까 그가 또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의 희망에서 떠나지 말도록 합시다.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왜요? 자꾸 그런 것들을 잘못 오류를 있는 것들을 거짓말을 통해서 만들어내니까 자꾸 이런 교리들 온전한 교리들을 파괴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막 공격을 당해봤어요.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생각할수록 더 힘들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방어할래요? 방어. 일단 저는 기본적인 방어 기제가 좀 생기는 게 저는 워낙 좀 탕자로 지낸 지가 꽤 돼가지고 이게 그 믿음은 확실히 있어요. 아, 내가 탕자긴 해도 결국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잔치를 열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은 있어서 네가 뭐 이런 거룩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 하나님도 널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좀 확고하게 그건 아니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던데 요즘에 세상은 그 넘치는 주염 열매로 인해 가지고 탕자들이 집에 돌아올 생각을 안 한다는데 배부른 탕자들이 많아가지고 돌아갈 생각. 그럴 수도 있고 뭐. 나중에 이제 지팡이 짚고 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일대 교통도 잘 발달해가지고 맘만 그러니까. 먹으면 하루면 오거든요. 그렇지. 안 돌아오더라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은 우리한테 계속 뭘 주입하려고 하면 너는 죄가 있어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뭘 뺏으려고 그랬어? 사랑. 사랑과 기쁨을 뺏으려고 그랬잖아.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렇게 공격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거꾸로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왠지 알아요? 그렇게 공격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가까운. 그렇지.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에 우리가 자꾸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어떤 일이 되어버리냐면 사탄을 즐겁게 해주는 일이 되는 거야. 그 게임할 때도 상대가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두 글자로 극찬이라 그래요. 너 뭐 극찬한다. 게임을 그렇게 하냐? 정말 진짜 더럽게 게임한다. 이 말은 두 글자로 극찬. 나 게임 잘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탄이 그렇게 괴롭히는 건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반증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나의 악한 기질이 나의 겸손함을 유지시켜 준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나의 악한 기질이 나의 겸손함을 유지시켜주는 그 방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악한 기질로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나의 악한 기질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 그렇게 사라지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승리를 만끽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왜? 나는 겸손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신 거야 이미. 그리고 나를 통해 앞으로도 큰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유지하고 있으면 이 악한 기질 때문에 겸손함을 유지하고만 있으면, 그러면 오히려 주님, 나의 이런 악한 기질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내가 더 주님을 바라봐서 기쁩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서론에 나와 있던 얘기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우리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지만 이 목표가 내가 기준을 세웠던 것들이야. 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걸 내가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목표를 갖고 달려나가는 거니까 사탄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이런 공격 받았잖아요. 너 거룩해? 너 의로워? 이런 공격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이걸 이거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의가 뭐가 있어? 내가 의가 없잖아. 난 그렇죠. 의롭지 않잖아. 거룩하지 않잖아. 그쵸? 그럼 누구한테 거룩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한테. 그렇지.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거지. 나의 의는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떤 거를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네. 나는 내가 의롭지 않아. 너 거룩하니? 아니 거룩하지 않아. 의롭니? 아니 의롭지 않아. 그렇지만 나는 뭘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값없이. 나는 값없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내 자랑이 아니야. 나는 의롭지 않고 내가 지금 의롭게 되은 것도 어떤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의 자랑이 은혜야. 아니야. 내 자랑이 아멘. 아니야.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라는 거야. 그럼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얘기했지만 앞에 서론으로 얘기한 것들하고 완전히 반대된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매우 가까이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걸 붙잡고 있지 못하니까 무너지고 있다는 거 여기 확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의심이나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주님께 당신의 요구를 아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확증된 바 같이 그분은 어떤 좋은 것도 당신한테서 걷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주님은 이미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붙잡고만 살면 되는 거야. 딴 게 없어. 내가 의롭다고? 아니 천만에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다 배웠잖아요. 저희 믿음에 의한 의에서도 배웠고. 다 배운 것들이야. 이게 방황하는 생각에서도 배웠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 죄된 습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나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없는 존재고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거를 매번 이렇게 배우는데 매번 이렇게 새로울 수가 없어요. 이 그게 말씀이. 뭐냐면 방금 전에 아까 우리가 서론으로 나눴던 것들이 우리가 지금껏 신앙생활 하면서 바라보고 살았던 것들이야.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돼 지금? 그게 아니야. 웨슬리 목사님 그게 아니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아주 기초적인 거. 응? 그리고 또 공격을 해요. 사탄은 이렇게 공격을 해요. 너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 확신? 이런 거 있어? 없잖아. 있어. 있다고. 그만 좀 괴롭혀. 지금 뭐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뭐 받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그래, 나는 아무것도.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때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 나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심판 날에 내 옆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애통해 하시며 나를 대변해 주실 분이 계셔. 예수님. 그분이 계셔. 그분이 나를 붙잡고 가고 계시는데 뭐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거야. 아멘. 이 얘기를 하라는 이게 지금 보면은 진짜 지극히 기초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린 자꾸 이 기초적인 거를 내려놓고 뭔가 이런 걸 찾아가니까 사탄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무너져 버려요.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망각하고 사는 거야. 이거에 대한 기쁨이 없는 거야. 평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쁨과 평화가 없으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이 돼요? 아니요,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웨슬리 목사님 뭘 얘기하냐면 이걸 붙잡고 가라는 거야. 이걸 붙잡고 가면 우리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거의 결론인데요. 믿음의 동일한 능력 안에서 영광에 이르기까지 힘써 나가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용서와 거룩함과 하늘나라를 결합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들은 이것을 분리시키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용서하는 것, 거룩함, 하늘나라 다 분리시켜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형상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복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면 당신이 아직 빗속의 성자의 유산들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왜요? 그 세상을 맛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미 맛봤으니까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맛보지 못하니까 못 기다리는 거지. 자, 당신이 온전하게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지금까지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완전히 오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 자신을 쓸데없이 괴롭히는 대신에 당신은 그때가 오고 지체되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조용히 그때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러므로 당신은 예전보다 더 즐거운 마음으로 당신 안에 남아있는 죄짐을 져야 됩니다. 여기서 저는 좀 그랬어요. 나의 죄짐을 져야 되나? 즐거운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나 남아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후 이 죄짐은 모두 청산될 것입니다. 청산되기 때문에 이 죄짐을 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짐을 지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이것이 나의 뿌리 속에서 청산되기 전에 나의 뿌리 속에서 내가 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거야. 내 안에 남아있는 거야.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마음을 분명히 위로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도장을 꽉 찍죠. 당신은 주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고 그들의 희망의 참여자가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본다면 결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 기뻐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왜? 그 사람이 완성이 된 걸 봤잖아. 그럼 우리는 그거 어떻게 부러워하잖아. 심지어 사단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괴롭게 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뻐하고 위로를 받으는 얘기는 우와 저 사람도 완성이 됐네. 그럼 나도 가능하네. 이렇게 하라는 거야. 어떤 사람 공격하지 말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만약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이로써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약속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시간을 아끼십시오. 현재 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거나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 위한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거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따지고 보면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내일을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는 생각으로 오늘을 게을리 보내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당신이 5달란트를 더 가지길 기대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그만큼 늘리십시오. 나 이게 정말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5달란트는 받기를 원하지 말고 한 달란트를 늘려가 5달란트를 만들라는 거.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나요? 그런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날의 은혜는 그날에 족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은혜를 당신에게 쏟아 붓고 계십니다. 그럼 난 풍족한데 오늘 자꾸 모자라다고 얘기하잖아. 그렇잖아요? 우리 하루하루의 은혜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오늘 당신의 열심을 다해 당신이 순수하고 온전한 사랑에 도달할 때까지 당신의 믿음에 용기, 절제, 인내, 형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더하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지금 당신 안에서 풍성해지도록 하십시오. 지금 게으르거나 열매 맺지 못하면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당신도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복된 희망을 과거에 남용했다 할지라도 그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남용하지 말고 선용하십시오. 우리가 이거 참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느꼈던 마지막 단어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서론에서 남겼던 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뭔가 더 이것보다 더 이렇게 우리가 남용하고 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선용하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데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는데 우리 안에 만족함이 넘치는데 자족함이 넘치는데 자꾸 이것을 뭐 남용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그로 인해 공격당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고 힘에 힘을 더하게 하고 당신이 이미 얻은 것과 앞으로 얻을 것에 대해 겸손히 감사하고 인내하고 감수하면서 온전한 사랑을 통해 당신이 그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예수를 바라보며 당신 앞에 놓인 경주를 하십시오. 아멘. 네. 웨슬리 목사님이 참 경주를 많이 얘기하세요. 경주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당신 앞에 놓인 우리 앞에 놓인 경주. 자, 중요한 거가 오늘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이렇게 모든 상황들을 감수하면서 나가는 거에 익숙치 않아요. 오히려 자꾸 뭔가 더해져야 되고 뭔가 덧붙여야 되고 뭔가 나의 상황들이 좋아져야만 그거에 대해서 완성됐다라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신앙을 남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런 거 같은 이런 느낌 받았어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 막 역사하시려고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잠깐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분위기 알겠어요? 날 따라와. 나랑 같이 가자. 그런데 아, 잠깐만요. 내가 알아서 해볼게요. 이건 할 수 있어요. 이런 분위기. 그래놓고 우리는 뒤에 돌아보고 얘기하죠. 주님 잘했어요?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위그. 그거밖에 들을 게 없는 위그. 거야. 책망받을 거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지금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자꾸 그거보다 더한 걸 생각하다 보니까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하게 되고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살 거냐는 거죠.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사탄은 이런 계략을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뭐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꾸 교만하고 드러내려는 부분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웨슬리 목사님은 이 기초 부분이 우리한테 너무나 소중하다. 이걸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해요. 아멘. 분명히 건드리지 못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탄이 건드는 건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오늘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향한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우리가 붙잡고 있었을 때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로 인해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자족하며 만족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우울군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땠어요 오늘? 참 진짜 또 많은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또 들으면서 어제 또 있었던 일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제 제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교재로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성경방에서. 근데 그러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약간 뭐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나 뭐 그런 것들 만날 때마다 도대체 나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자꾸만 인간적인 모습과 인간적인 생각들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을까라고 속상했을 때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걸 놓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근데 저 이렇게 부족한데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더 주님의 길로 열심히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각을 주는 것들이 사단이 심어주는 생각이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좀 더 그 마음이 올 때마다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조금 생겼어요. 좋습니다. 네, 이런 희망을 갖는다는 게 배움에 대한 어떤 그 결과물 아닐까?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옛날에 읽었던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생각이 났는데 거기서 이제 스크루테이프라는 좀 하급 악마가 삼촌인 고위 악마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편지예요. 거기서 뭐 자기가 뭐 어떤 사람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 뭐 거의 무너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간다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삼촌이 그건 잘하고 있는 거다. 근데 조심해라. 그러다가 한순간에 그 삼촌 말로 그 나쁜 저쪽 편에 있는 하나님이 한순간에 돌이켜서 그 사람을 자기가 연약하니까 자기에게 의지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쭉 보면서 이렇게 좀 사단이 계속 시험을 받아도 결국에 하나님이 한순간에 돌이키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사단이 계속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서 우리를 계략에 빠뜨리는 것만큼 혹은 그보다 더 하나님도 끊임없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신구나라는 걸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단이 활동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초적인 거, 이거를 굳건히 믿으면 우린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어떠한 계략이 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왕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건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굳건히 그 가장 기초적인 신앙에 대한 것을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울금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들이 한 주간 우리의 과제로 사명으로 우리 10년 가운데 남았으면 좋겠고요. 내가 뭔가 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조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단의 계략에 빠질 만한 것들을 갖고 계시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한 주간 이제 그걸 버려내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온전한 가장 기초적인 마음에 붙들림만 되셔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울그 식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사명 잘 감당하실 거죠? 기대하고 믿는 마음으로 다음 주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또 만나요. 파이팅!